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콩나물 해장국 우리 장로님이 식사 내셔가지고 잘 먹고, 또 오늘 해가 쨍쨍 나는데 가가지고요 우리 그 내장을 가서 경내 구경하고, 또 어떤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7명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열심히 넘쳐갖고 봉우리 하나만 가기로 했는데 2개 가느라고 아주 수고하고 내려왔는데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 저녁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 날 믿음을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선택해라. 부정적인 거, 불신앙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두려움은 비슷한 면이 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을 믿으라고 할 때 생겨나는 거고요. 반면에 믿음은 긍정적인 것을 믿으라 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불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가 해서 지난주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걸 택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말에, 그 입술에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을 선포하고 믿음 충만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려운 상황을 바꿔 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을 만들어서 걷는 것에 대해, 만들어서 걷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수일 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후 전도 여행을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생긴 일입니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2장을 보면 2장 1절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고, 또 여기 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져 있어요. 예수님이 집이 있는가? 또 예수님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소유의 예수님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주 거처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버나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동리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그것도 가버나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여기 살았어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고, 열병으로 앓아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밖에 많은 병자를 이 가버나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실제로 이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악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없애버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복음을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처럼 소돔에서 행하였다라면 그 성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거다.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눈에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빠른 시간에 짧게 열거했지만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가버나움 사람은 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따라오고 그 도시가 뒤집힐 정도로 요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표적을 보면 대단히 잘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참 나약해서요. 표적을 보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금방 또 다른 일, 또 다른 표적 그걸 찾아 목마르게 찾아다니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계속해서 단단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요.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치 장애물 경주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우리 인생 앞에 전개된다는 겁니다. 하나 넘어간 듯하면 또 다른 장애물이 찾아와서 그걸 또 힘겹게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멋지게 뛰어넘기도 하지만 넘지 못하고 발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을 통해서 슬픔의 장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장애가 나옵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어요. 4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가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나와 그를 둘러싸고 있던 군중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거지요. 때로는 이처럼 주님을 만나는 일에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회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렸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이켜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의 죽음으로 나아가시려고 비장한 각오를 갖고 매달려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뜯어 말리는 겁니다. 선생님 그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방해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도 그런 방해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있던 네 사람이 이 모인 군중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를 느끼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간구하게 되었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사람의 행실로 인해서 혹은 핀잔을 주거나 험담하는 이들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고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지 하고 헌신 충성에 대한 내 마음의 다짐을 하지만 이내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한 장애로 말미암아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해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일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돌아가고 포기하는 일이 왕왕 우리의 삶 속에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 그 자체보다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봅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준다 그래도 전도지 자체가 아니라 누가 나눠주는가, 그게 누구의 손인가, 그걸 바라본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 성경책을 들이대고 이야기를 해도 성경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성경을 들고 얘기하는가, 그 사람의 손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본이 돼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무개 그러면 아유 그 사람 참 훌륭하지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형제 자매를 볼 때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 자체를, 그의 보여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즉 복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으로 인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겉모습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도 겉모습을 놓고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칭송을 받을 만한 훌륭하고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가 더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하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화가 잘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한계, 문제,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란 무엇이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낙심하고 문제만 있으면 똑같이 주저앉고 똑같이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도대체 믿음 가진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 때문에 다른 거예요. 자세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여러 모양에서 태도와 가치관이 다른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앞에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삶에 문제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삭개오 얘기 아침에도 했는데, 뽕나무 위로, 무화과 나무 그 위로 올라가요.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여인이 다가오는 것에 대하여서 민망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서 그럴 겁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알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빛이라는 것을 모르고 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고쳐질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무리가 지나가는데 소리 지릅니다. 주변에 따르던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야, 이 녀석아 조용히 해라. 그래도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께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수월한 일이겠습니까? 누워있는 이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지붕 위로 올려 놓는다는 게 이게 수월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달아 내리는, 그 상상하기 힘든 그 열심으로 반드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게 하면 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행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 해결되는데 지붕까지 거 나중에 고쳐주면 되지. 그 뭐 들어야 얼마나 들겠어. 잠깐 욕먹으면 되지. 이 사람이 낫는 게 중요하다. 분명히 날 수 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사람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경험할 때 그 장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장애물이,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은 내가 감당할 만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것이 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크게 보셨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오늘 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지혜로운 노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려진 우물에 이 노새가 빠졌어요. 그래서 바닥에 꽉 낀 채로 기절을 했습니다. 노새를 구할 방법이 없던 주인이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 흙을 덮어서 이 우물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흙을 퍼가지고 첫삽을 떠넣는 순간 흙 무더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노새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 노새는 이 던져진 흙에 묻히지 않으려고 흙이 등에 떨어질 때마다 이 흙을 막 털어내고 흙을 밟고 올라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는 나에게 날아와서 덮어버리는 이 흙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걸 털어내고 그걸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장애, 흙무더기가 날아와서 나를 덮으려고 해도 이 모든 장애를 툴툴 털어버리고 올라서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장애물이 없는 인생, 순풍에 돛단 듯한 유유자적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꼭 부러워해야 될 행복일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결국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해산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겨운 삶의 얘기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수월하게 됩니까? 이쁜 짓 하던 생각만 나시나요? 이 아이가 힘들게 만들었던 거, 잠도 못 자게 하고, 밤에 자야 되는데 1시간 간격으로 깨서 그냥 우유 달라고 울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 잘 무시하고 잤지만 하여튼 엄마는 하여튼 깨서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되고 우유를 줘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러면 그걸로 다 안 가요. 기저귀 계속 갈아주고 자라면서 계속 다치고 아이도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부모가 같이 아파하고. 저희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듣게 되는데요. 뭐가 힘들었나 생각해 보면 부모가 고생한 일은 그렇게 잘 기억이 많이 안 나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팠을 때 속수무책, 이 아이가 이러다 죽는가 싶어갖고 막 발을 동동 구를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식이 뭔데, 자식이 아파가지고 있고 제대로 치료받을 환경이 못 되고 그럴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워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없으면 골칫거리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행복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아이 없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찌 그럽니까? 아이가 있어야 더 행복을 느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어려움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도 딛고 일어서기만 하면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쓰자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지붕을 뜯고 길을 내는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장애에 굴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많다고 에이 틀렸어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뭘까 생각해서 그래 예수님이 계신데 가까이 가보자. 가까이 갈 방법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집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까지 뜯어내고 사람을 달아 내리는 겁니다. 정호승 시인의 봄길이라는 시의 한 소절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고 길이 끝나는 그곳에 스스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길이 끝나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길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이 없으면 막혔다고 얘기해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전에 돌아가신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이 도대체 해보기는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잣대, 캐논,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돼. 아니요.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규범이 되느냐, 내가 가고 서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할 그 어떤 상황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예배 지키는 일, 바쁜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는 것은 내 자신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는 거예요.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것,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일은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입니까? 아니면 타협 없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자유롭고 싶어서 10의 1조 예물 드리는 거는 율법이야,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지금은 우리가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합리화하는데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드릴 필요 없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또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의 사고가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 우리가 예배하는 일,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방해할 것이에요. 길을 막아놓거나 큰 장애물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장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어차야 돼요. 지붕을 뚫고 길을 내고 지붕 위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결단,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주변에서 한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공동체의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믿음의 그룹과 교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만난 그룹인데도 그 모임에 가가지고는 계속 한담하고 험담하는 일을 한다면 절대로 이 그룹은 믿음의 그룹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4사람을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과연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3절 문장의 주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4사람에게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께 간 겁니다. 그런데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사람은 분명 상을 메고 있는 4명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느 기적을 체험한 다른 인물들처럼 주님께 나아가고픈 간절한 열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합력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사용하신 말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때문에 예수님을 험담하는 또 다른 그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여러분, 똑같은 기적을 보고 있는데 기뻐하는 믿음의 그룹이 있고, 그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방법을 문제 삼아 험담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험담, 똑같은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한 그들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인지, 그것을 또는 지적하는 그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꼬집어주는 말이 아니라 믿어주는 믿음에 있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집사님이 보낸 좀 오래된 일인데 이메일이 있었어요. 그런 이메일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절대 고쳐야 할 것에 또 이렇게 합시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예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열심히 하고 더 뜨겁게 하도록만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메일이에요. 신방을 가서 혹은 뭐 잠깐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해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유, 성가대도 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빙그레 웃으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집에 돌아가서 아마 기도하면서 깊이 깨달으셨던가 봐요. 이런 이메일을 보내면서 앞으로 절대 고쳐야 할 것 이렇게 합시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더 뜨겁게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내가 신경 쓰고 집중하겠습니다. 더 뜨겁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깨달은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조그마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누구나 자신들의 경험, 기호에 의해서 생각하는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믿어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이 10 가운데 8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하면 그것 듣는 사람은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어떤 분들은 잘한다고, 참 좋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로 늘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걸 보시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잘하고 싶어지지, 칭찬 들었기 때문에 하고 교만해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을 소유한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모습으로 더욱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붕이라도 올라가는 적극성, 이게 믿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에 그것을 굳이 외면하고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은혜 받자고 그러면 참여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와 핑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